신학으로의 초대 다섯 번째, 신학의 과제와 전통. 처음으로 교수 생활을 시작한 어느 날, 나는 기독교 신학이란 과목의 강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한 학생이 찾아와서 개인적인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신학과 씨름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좌절감을 표현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낼 때 나는 이해하고 동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찾아온 목적은 신학을 가르치는 나의 방법을 비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그 후로는 그러한 말을 듣는데 익숙해졌지만 그녀의 구체적인 비평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왜 교수님은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주제에 대하여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녀는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이 몇 가지 선택의 여지를 제시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길 때 우리는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교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때조차도 마치 그 신앙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너무 많은 자유를 주십니다. 교수님은 진리를 좀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진리를 배우는 것 말이에요. 그 학생이 떠난 후에 다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같은 반에 있는 또 한 학생이 주저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은 후에 내 과목과 교수 방법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교수님은 지나치게 우리에게 교리를 주입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수님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너무 확고한 견해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의견을 형성시킬 여지를 거의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의견들만 말해주시고 우리 자신의 신학적 해석에 따라 선택하도록 맡겼으면 합니다. 결국 신학이란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닐까요? 말할 것도 없이 나는 이 상반되는 비판으로 인해 도전을 받았습니다. 신학을 그렇게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고 신학 교수법에 대한 기대가 다른 학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장에서 우리는 신학에 대한 그릇된 기대와 잘못된 인상을 경감시키기를 희망하면서 신학의 과제를 탐구할 것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신학의 주요한 두 과제인 비판적, 건설적 과제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특별한 활동이 각 과제에 포함됩니다. 후반부에서는 신학의 주요 역사적 전통을 설명하겠습니다. 신학의 과제는 이러한 다른 전통들에 의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되어 왔습니다. 제3장에서는 우리는 기독교 신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공유하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성찰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전 존재와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 행해진다. 제4장에서는 신학의 활동에 대한 이러한 정의가 함축하는 것들을 가볍게 다루었고 몇몇 일반적인 오해와 반대에 대항하여 신학을 변호했습니다. 이제 이 활동이나 과제를 좀 더 자세히 보여줌으로써 신학이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더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성찰과 분명한 표현은 다소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신학의 특별한 과제에 대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학의 주요한 두 과제는 비판적 과제와 건설적 과제입니다. 비판적 과제는 두 가지 활동을 포함합니다. 건설적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중요한 과제를 차례대로 소개하고 먼저 그것을 정의한 후에 그 활동을 통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신학의 비판적 과제. 신학의 비판적 과제는 하나님 및 우리 자신과 세상에 관한 믿음을 기독교 자료, 특히 성경 메시지의 중요한 규범에 비추어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적 과제는 연대기적 순서상 첫 번째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기독교 신학은 사도들의 가르침 이후에 교회 내에서 거짓 교훈에 대항하여 복음을 변호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단은 정통의 어머니다. 또한 신학자는 자신이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이단자에게 빚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단이 없었다면 신학이나 전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신학 성경에서도 사도들이 주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잘못된 교리와 관습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 글을 썼다는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만 읽어보아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제일 나이가 어렸고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은 거짓 교사들, 특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정죄했습니다. 여기에는 2, 3세기에 극적으로 번져나갔던 기독교의 초기 이단이 분명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연실주의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단지 인간으로 보이셨을 뿐이라는 믿음입니다. 신학의 비판적 과제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신념들이 진리에 대한 진정한 기독교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신학의 첫 번째 활동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죄, 구원 등에 대한 신념들을 주장해 왔습니다. 오순절 교회가 탄생할 때 당신이 2,000명쯤 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과 믿음의 내용에 관한 이야기해 보았다면 모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 등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신학은 신념들을 고안해 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들을 발견하여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제4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신념들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가라고 묻습니다. 몇 가지 대답은 이미 했지만 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조차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거짓 믿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 서신서를 썼습니다. 후에 기독교 지도자들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60년이 지난 주후 95년경에 로마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주교였던 클레멘트는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어서 그리스와 로마 도시들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수석 목사였던 더욱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설립 초기에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거짓 교훈에 대항하여 편지와 소책자를 썼습니다. 사도들과 그들이 임명한 후계자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핵심적인 신앙을 공격하면서 삽시간에 퍼져나간 이단 중의 하나가 영지주의였습니다. 그것은 초기에 발전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로마 제국에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했고 무엇보다도 물질은 악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일 리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도 인간도 아니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신적인 사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은 소수의 특히 훌륭한 사람들에게 자기 인식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종종 엘리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비밀 조직 같은 것을 형성하여 그들 자신이 예수님의 은밀한 말씀과 더 고상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의식의 대안으로서 비밀스러운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묵인하겠는가? 이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은 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교회사가들이 첫 번째 참된 기독교 신학자는 2세기 말엽에 프랑스 남부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주교인 리옹의 이레네우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레니우스는 수년간 모든 영지주의 분파와 교사들을 연구하여 이단에 반대하여라는 5권짜리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영지주의 가르침의 오류를 아주 자세히 폭로했고 그 과정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을 창안했습니다. 이레니우스의 글은 철저하고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이레니우스의 교리적 해석 중 일부는 성경에 명백히 설명되어 있지 않았지만 정통으로서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1세기와 2세기 말엽에 각각 활동했던 클레멘트와 이레니우스 이래로 교회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개념을 면밀하게 살펴서 그것들이 건전한지 아닌지 결정할 사람들을 훈련시킬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들이 신학자였습니다. 교회 역사 이후 처음 수백 년 동안 거의 모든 신학자는 교회 지도자로서 사제나 수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레니우스와 동시대에 활동한 북아프리카의 법률가 터툴리안처럼 몇몇 예외도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이단을 밝힌 책들을 썼고
건전한 기독교 신념들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추천했습니다. 중세의 절정기에 새로운 대학들은 선생이긴 하지만 반드시 사제나 수사는 아닌 전문 신학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근대의 신학자는 흔히 성경과 신학 연구 훈련을 받은 평신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일부는 목회 경험이 전혀 없이 교단으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몇몇 신학자는 교회와 분명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학술 신학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2000년 동안의 교회사 내내 신학자들은 기독교적인 것으로 알려진 신념들과 가르침이 참으로 기독교적인지 발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이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며 즉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논쟁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는 수많은 사람이 새로운 계시나 새로운 성경 해석에 근거하여 자신의 종교적 종파, 종종 이교라고 불리는 것을 창설하는 종교적 기업가로 행동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새로운 기독교 학파가 수없이 일어났으며 시류에 어느 정도 순응하는 신학 유형이 급증했습니다. 신학자의 과제는 어떤 신념을 받아들이고 어떤 신념을 거부해야 하는지 검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여 교회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6장에서 신학자가 신념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룰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리트머스 검사 용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에 대한 성경의 증거와 일치하는가입니다. 신학의 비판적 과제에 포함된 두 번째 활동은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타당한 기독교 신념들을 분류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신념이 권위 있는 기독교 규범과 일치하여 타당한 것으로 결정되면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고수해야 할 믿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라도 정당한 것인가. 수세기에 걸쳐 신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도그마, 교리, 의견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범주로 발전시켰습니다. 어떤 신념이 복음의 본질적인 것일 때 그것은 도그마로 간주되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배교를 초래하면 그것은 도그마입니다. 여기서 교리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신념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즉 특정한 교회나 교단이 그 모임의 시금석으로 생각하는 신념입니다. 물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배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교리의 부정은 이단으로 간주될 수는 있으나 반드시 배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념이 흥미를 끌지만 교회 신앙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면 의견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도구마나 교리와 상충되지 않는 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도록 허용합니다. 의견을 부정하는 것은 해석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양한 기독교 그룹은 이 범주 안에 다양한 신념들을 채워 넣습니다. 이것이 여러 교단이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어느 기독교 교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도구마로 간주하여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을 비그리스도인으로 취급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교단은 그 신념을 교리로 여겨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회원의 자격 요건으로 요구합니다. 소수의 교단은 그 신념을 단순한 의견의 범주에 소속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추측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바르게 범주를 정하는 일은 교단 내에서와 교단들 사이에서 계속 논쟁거리입니다. 이제 이 범주들을 하나씩 탐구해 보겠습니다. 도그마 범주가 가장 일찍 발전했습니다. 신학적 성찰의 초기 단계에서 비판적 작업은 참된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여지는 몇 가지 주요한 믿음의 내용을 산출했습니다. 이것이 공적으로 일어난 첫 장소와 시간은 주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로 알려진 교회의 최초의 국제회의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 황제인 콘스탄틴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 도시에 있는 모든 주교를 그의 고향인 니케아로 소집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주교들은 니케아에서 니케아 신조의 첫 번째 판을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후에 두 번째 국제 종교 회의인 주 381년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완전한 형태로 개작되었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그리스도인, 특히 기독교 지도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고백해야만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이후로 동방정교, 로마 카톨릭, 주요 개신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부정하는 것을 배교로 취급했습니다. 후에는 다른 믿음의 내용들이 분열되지 않은 기독교 제국에 주요한 회의를 통하여 도그마의 위치로 상승되었습니다. 그 중에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의 세계교회 협의회가 기독교의 연합을 위하여 세계적인 주요 에큐니미컬 단체로 창설되었을 때 그 협의회는 단지 하나의 도그마만을 보편적인 일치사항으로 채택했으며 그것이 한 교회를 지체로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유일한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시다. 몇몇 교회와 교단은 도그마의 범주가 거의 비어 있다는 이유로 세계 교회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범주인 교리는 특정한 전통이나 교단이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기준으로 요구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신념들을 부정하는 것이 반드시 복음의 핵심을 공격하는 일은 아니지만 성경 메시지를 은연중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모임에서 제외당하는 근거가 됩니다. 도구만은 아니지만 교리로 열거되는 것의 일반적인 예를 들면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한 신념들, 성례들, 성경의 권위에 관한 견해들, 교회 조직에 대한 해석들과 종말론의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신념들을 도구마로 취급하는 경우는 드물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신학교 시절에 도구마와 교리 사이에 이러한 차이점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나는 삼일체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서술하는 신학 과목의 과제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려서 숙제하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선교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안으로 초대하여 거의 2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내가 함께 기도하자고 제의하자 그 방문객은 뜻밖에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고 단언한 후에 재빠르게 떠났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도그마의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났으므로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졸업 요건의 하나로서 내가 교수진에게 제출한 신앙 진술서에 대하여 염려스러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 신학교가 속한 교단에서 목회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종말론 때문에 이겨내기 어려운 장애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그 교단의 교리인 확고한 전철연설을 신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목회 활동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신학교 교수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차이는 도그마가 아니라 교리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주인 의견은 특정한 교단이 개인적인 해석의 문제로 판단하는 신념들입니다. 흔히 이 범주에는 종말론의 자세한 부분, 천사와 귀신,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같은 성령의 은사와 현상, 그리고 이와 유사한 복음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신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학자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는 이 도시 간의 개개의 타당한 기독교 신념을 올바르게 분류하는 일입니다. 이 활동은 신학적 재분소에 많은 양의 곡식을 공급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재분기를 아예 멈추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을 의견이나 도구마에 넣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비교적 중요한 신념들을 바르게 분류하는 어려운 과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 교회와 교단은 모든 것을 의견의 범주에 넣는다. 공연하게 더욱 관용적인 접근을 받아들이는 교단의 예로 유니테리언 보편 구원론자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구마 교리가 없습니다. 그 결과 삼일체에 대한 신념이 참된 기독교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확고히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의견 외의 모든 범주를 무시하는 교회는 공백 상태로 있는 것이 공동체의 기준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범주를 다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범주를 없애는 것은 실제로 새로운 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리의 범주에 전혀 도구마가 없다는 신념을 다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교단들은 의견과 교리의 범주를 없애고 타당한 모든 기독교 믿음을 도구마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신념들을 바르게 분류하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을 덜어주지만 극단적인 배타주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정치에 관해서 교단의 특정한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배교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교단 사이의 중요한 차이를 이해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 중 하나는 신념들의 범주를 다루는 두 교단의 경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와 교단은 도그마와 교리의 범주를 없애고 점점 더 많은 것을 개인의 사적인 판단 영역으로 분류하여 대부분의 것이 의견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유니테리언 보편 구원론자 교단이 가장 자유주의적이지만 몇몇 소위 주요 교단들은 그것을 자유주의라고 하지 않거나 다원주의라고 부르며 동조하고 있습니다. 극보수주의나 근본주의 신학자와 교단은 이와 상반되는 경향을 따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의견과 교리의 범주에 넣는 대부분의 신념을 도그마의 영역에 넣습니다. 신학의 건설적 과제. 신학의 두 번째 중요한 과제인 건설적 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 세상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일되고 일관성이 있도록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기독교 신념들을 비판적으로 조사하고 분류하는 것을 넘어서 기독교 교리를 세우고 통합하여 현대 문화에 충실하고 적절하게 관련시키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신학의 건설적 과제를 예증하기 위해 다시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이야기해 본 사람은 알듯이 삼위일체란 단어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삼위일체 개념은 성경 어디에서도 명백하게 공식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기독교의 중심적인 교리가 되었습니까? 삼일체 교리는 신학의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그 신뢰가 되는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초대교회에서 발전한 신학적인 산물입니다. 첫째로 이 교리는 예수님의 완전하고 참된 신성을 교묘하게 부정하는 것에 반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육체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 발전했습니다. 둘째는 이 교리는 하나님에 관해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진리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더욱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방어적인 동시에 적극적인 교리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나 암시를 요약하기 시작할 때 그는 신학의 건설적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시도는 불가피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한 학생이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성경 66권의 다양한 표현을 일관성 있게 통합하는 일을 피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많은 신학적인 개념처럼 삼일체 교리는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성경 이야기의 증거를 일관성 있는 개념으로 통합시킨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산수에서 예를 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겉으로 볼 때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2분의 1, 3분의 1, 10분의 1, 15분의 1과 같은 숫자에 공통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정수를 얻기 위해 이 숫자들을 더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언급이 다양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한 방법으로, 때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묘사됩니다. 그러한 진술들이 모두 합해져서 한 하나님을 뜻하게 되는 것은 언뜻 보면 이해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학을 공부한 사람에게는 위의 분수를 더하는 일이 간단합니다. 공통분모를 찾아내면 30분의 15, 30분의 10, 30분의 3과 30분의 2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 총계는 30분의 30 혹은 1이 됩니다. 조금만 훈련받으면 알기 어려운 듯한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진술과 가르침이 일치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삼일체 교리는 앞의 숫자 1과 같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개념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내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성경의 증거는 삼위일체를 간접적으로 가르칩니다. 삼위일체 개념은 성경이 하나님을 다양하게 묘사한 것을 종합적으로 성찰한 결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한 분인 동시에 서로 구별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완벽하게 단일화시킵니다.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진술의 모든 국면을 종합할 때 그 공통 분모가 명백하게 인식되어 삼일체 교리가 나옵니다. 신학의 건설적 과제의 결과물들은 삼일체 교리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분과 세상의 관계에 대한 모델들로 가장 잘 묘사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하나님에 관한 직접적이고 문자적인 표상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축척, 혹은 복제 모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제와 구조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유비 혹은 개현 모델입니다. 미립자 모델은 신학적 모델, 즉 신학의 건설적 과제의 산물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화학자는 색깔이 다른 공들을 서로 연결시킨 모델을 만들므로써 복합 미립자에 관해 배웁니다. 아무도 이 모델이 단순히 식물보다 큰 복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미립자와 구조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물건입니다. 신학의 건설적 과제의 산물은 그러한 모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정확하게 똑같은 것이라고 묘사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유일무이하시며 피조물과 같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와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는 모델을 건설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해 다양하게 표현하고 묘사하는 것을 통합함으로써 신학이 건설하는 교리적 개념들입니다. 신학의 건설적 과제의 두 번째 활동은 성경적 모델을 현 문화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학의 과제는 기독교 신념들을 평가하여 그 타당성을 발견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합 모델로 건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학의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그 모델을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표현하는 일입니다. 사과를 재배하는 과수원에 있는 선물 가게를 돌아보다가 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사과에 비유한 천연색 책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빨리 넘기면서 어떤 그리스도인 저자가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비유로 설명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저자는 아주 시각적으로 그리고 몇 마디의 말로 하나의 사과가 어떻게 껍질, 살, 씨앗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신학자로서 나는 전혀 감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의 비판적인 안목으로 이 비유를 평가해보면 그 시도는 말할 것도 없이 실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신학적 모델을 특수한 환경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관련시키는 것은 칭찬할 만한 노력이었습니다. 좀 더 복잡한 수준에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생활에서 이끌어낸 이미지를 사용하여 삼위일체를 현대인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동체 운동은 미국 사회의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수정하고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의무를 거듭 강조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로 이루어진 자유로운 연합운동입니다. 최근에 이 운동은 개인주의를 극복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공동체 적실성을 전달하기 위한 몇 가지 접촉점을 제공했습니다. 신학을 상황화하는 과제는 제7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단지 이것이 신학에서 가장 오해받고 소홀히 취급되는 활동 중의 하나로서 이것이 없으면 신학은 적실성을 잃고 태만해질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신학의 과제는 여기서 설명한 항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나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A. 신학의 비판적 과제 1. 기독교 신념들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일 2. 타당한 기독교 신념들을 도구마, 교리, 의견으로 분류하는 일 B. 신학의 건설적 과제 1. 다양한 성경적 가르침을 통합된 모델로 구축하는 일 2. 이 모델을 현대 문화에 적실성 있게 관련시키는 일 신학의 정통들 신학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이 어떤 전통 가운데서 수행되는지 그 여러 가지 전통을 알아야만 합니다. 불행하게도 동방 종교와 로마 가톨릭이 분열된 이후로 신학적 성찰은 이 두 공동체의 생활 양식에 따라 다소 다른 방법으로 수행되어 왔습니다. 여기서는 기독교의 주요 역사적인 신학적 전통 네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현대 신학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몇몇 교회사가는 주 1054년 이전의 기간을 분열되지 않은 교회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사의 처음 1000년간 여러 가지 작은 분열이 있었지만 로마 제국의 대규모 기독교 도시의 주교들 사이에는 가시적이고 구조적인 연합이 존재했습니다. 짧은 기간 주교들 사이에 때때로 출교를 일으키기도 했던 간헐적인 분쟁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교회들은 서로 교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주교의 권력과 권위 및
삼일째 정확한 정의에 대한 가중되는 불만족과 논증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 1054년에 이 대규모의 두 기독교 도시와 그 교회 사이에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분열되지 않은 하나의 큰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방 학자들은 이 교회들을 동방 종교 전통과 교회 그리고 로마 가톨릭 전통과 교회로 명명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공통되는 점도 많았지만 다른 양식의 신학을 산출했습니다. 동방 종교회는 분열되지 않은 교회의 처음 7번에 걸친 세계 종교 회의, 회의가 기독교 교리를 해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교황 무오설 사상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교리의 발전을 부정한다. 동방종교회의 신학적 성찰은 주로 앞에서 묘사된 비판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건설적인 활동은 전부 처음 7세기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동방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현대 문화에 관련시키는 작업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방 종교에 주목할 만한 신학적 특징은 기독교적 신비 체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예식을 통해서 성상들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신학은 실제적, 변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식을 얻는 방법으로보다는 지혜에 이르는 수단으로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전통에서는 합리적인 신학적 성찰에 대한 관심이나 강조가 거의 없습니다. 신학은 영성 안에 흡수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로마 가톨릭은 신학적 진리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기를 고수합니다. 도그마와 교리가 최종적으로 선언되는 세계 종교 회의에 숫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로마 교회는 21번에 걸친 종교 회의를 참으로 세계적이고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로마 가톨릭 신학의 독특한 양상은 신앙 교리를 세우기 위한 성성, 즉 종교 재판소를 포함하는 교화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성은 구 종교 재판의 잔여물로서 그 직무는 가톨릭 신자들의 글이 성경과 공적인 전통에 일치하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최고 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가톨릭 신학에서는 신념들이 도그마, 교리, 의견, 이단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종교재판소는 필요할 때마다 그것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가톨릭 신학은 자연신학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자연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인간 존재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발견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자연, 경험, 성경,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조화시키는 완벽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계시된 진리를 탐구합니다. 로마 가톨릭 신학은 기독교의 교리적 믿음에 진정한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비가톨릭 교단들의 의견과는 반대로 새로운 진리는 결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회의와 교황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진리들을 도그마의 위치로 끌어올려서 어떤 신학자도 공적으로 반박할 수 없도록 공식화하고 의무화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예는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와 그녀의 육체적 승천이라는 두 가지 전통적인 가톨릭 신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2 바티칸 공의회 이래로 로마 가톨릭 신학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교회의 신학자들은 도그마와 교리들을 현대 문화에 관련시키고 개신교 교리와 여러 가지 형태의 신학적 성찰과 좀 더 양립할 수 있도록 새롭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해 가톨릭 신학자들은 신학의 두 번째 과제 중 두 번째 활동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 내 심각한 논쟁이 잇따라서 일어났습니다. 개신교 신학의 역사는 16세기의 위대한 종교개혁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1517년 독일 가톨릭 수사였던 마틴 루터는 95개의 조항 혹은 토론을 위한 요점을 비텐베르크 대성당 문에 붙여 놓음으로써 신학적인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나면서 제3의 새로운 기독교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것이 가톨릭의 일반적인 신념과 관행들 뿐만 아니라 교황과 종교 회의의 권위에 대한 강조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루터 외의 초기 개신교 신학자로는
울리 치빙글리, 스위스의 존 칼빈, 영국의 토마스 크레머와 네덜란드의 메노 시몬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카톨릭 교도였으나 개신교적인 신학적 성찰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개신교 내에서 다양한 전통을 설립했습니다. 물론 루터는 루터주의를 창설했습니다. 스빙글리와 칼빈은 개혁교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크랜머는 영국 신앙을 대변하는 교회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몬스는 제세례파의 초기 지도자가 되었고 그중 가장 큰 집단은 오늘날 메노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리와 의견이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개신교 분파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 교황과 종교회의의 선언을 성경의 증거와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한 신뢰할 만한 인도자로서의 자연신학을 거부합니다. 모든 신자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 노력으로서의 신학적 성찰의 전진성을 긍정합니다. 개혁되었고 항상 개혁해야 한다. 중요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토의된 기독교 신학과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세 주요 분파는 기본적인 것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셋 다 참된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국면으로서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실제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분파에 속한 어떤 신학자도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 사단과 귀신과 천사의 실제,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재림 혹은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를 믿고 신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19세기 초엽에는 자유주의 혹은 현대주의 신학으로 알려진 새로운 형태의 신학 사조가 발전했습니다. 동방 종교에는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은 이 새로운 형태의 신학에 대한 논쟁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이 새로운 신학적 성찰은 전통적인 신념들을 평가하여 거부하는 비판적 과제에 집중했고 교리를 수정하고 현대 문화의 구미에 맞도록 적응시키는 건설적 과제를 강조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이해하려면 그것이 신학의 건설적 과제에 속한 두 활동을 하나로 축소시킨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즉, 자유주의 신학은 문화의 적실성을 우선적인 규범으로 사용하여 기독교 신념들을 재건설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새로운 신학의 접근 방법을 현대의 주장들을 최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현대라는 것은 현대 과학, 철학과 역사적인 연구에서의 비판적인 사고, 사회와 정치에 대한 자유주의적 사고,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강조를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카톨릭 현대주의를 진압하기 위하여 교화권을 사용하여 사실상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까지 모두 활동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나 교화권이 없는 개신교 신학은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초엽을 지나는 동안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유주의 개신교 신학은 현대의 사상을 기독교의 신학적 비판과 건설 작업에서 진리의 한 규범, 유일한 규범은 아닐지라도 그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몽된 현대인이 믿을 수 없는 것은 9세대의 산물로 최악의 경우에는 미신적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적, 축자적으로 영감된 책들,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들과 그 외에도 많은 전통적인 기독교 신념들이 포함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는 현대 과학과 철학의 공격을 받을 염려가 없는 기독교의 본질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중요한 가치 체계 안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념들을 분류할 때 그들은 도그마와 교리의 영역을 거의 없애고 대부분의 전통적인 교리를 의견의 범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떤 인본주의자들도 시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인 개념만이 교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20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한 리처드 니버는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인류의 형제됨 같은 소수의 중요한 가치를 일방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그 결과 자유주의 신학에 따르면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없는 인간을 심판이 배제된 나라로 이끈 것이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의 발흥에 대한 반동으로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것들을 열정적으로 회복하고 보호하려는 신학 학파가 발전했습니다.
근본주의나 보수주의 신학은 거의 신학의 비판적 과제에만 초점을 맞췄고 모든 힘을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적인 것을 공격하는 데 소비했습니다. 이 신학자들은 이단과 배교를 전투적으로 반대하고 그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기독교 신념들을 대부분 도그마로 분류했고 교리 부분에는 약간만 남겨놓고 의견의 범주에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창조적으로 건설하는 일과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작업을 비록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소홀히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단번에 주신 믿음에 더해 전통적인 에, 공식화할 것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러한 20세기의 신학적 논쟁의 화염 속에서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신학자들의 지나친 극단을 피하려는 몇 가지 새로운 형태의 신학이 나타났습니다. 이 신학들은 성경 메시지에 충실한 동시에 그것을 현대 문화에 적실성 있게 관련시키는 온건한 방법으로 신학의 네 가지 과제를 추구했던 중립적인 신학들로 가장 잘 묘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루노의 신정통주의입니다. 정통주의 운동, 카넬과 칼 헨리의 신복음주의, 몰트만과 판넨베르크의 종말론적인 신학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그들 나름대로 분명한 20세기 옷을 입고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신학의 과제와 전통을 검증하고 설명했으므로 이제는 신학의 자료를 검증할 차례입니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신학은 자료와 도구를 사용해야만 한다. 그것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는가?